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작은 이권 때문에, 정치적인 또 이유 때문에, 또 혹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싫다라는, 그냥 예수님이 이유 없이 믿고 싫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되겠고, 예수님보다는 차라리 악인이 연쇄살인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쇄살인마인 연쇄살인마요 강도인 이 악인 바라바를 선택하겠다 하고 한두 사람이 외친 것도 아니고 그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선동돼 가지고 그냥 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 질러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웬만하면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렇게 놓아줄 수 없도록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막 위협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악인 바라바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라리 예수님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악인인 강도 바라바를 택하겠다 하는 그런 막 외침이 있고 그런 선포였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그 결말이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받았어요. 완전히 성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 성전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건 다 무너져 내렸어. 성벽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거기서도 100만도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많거나 나같이 이제 나이만 늙었거나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어리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 노동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노예로서의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식량이 귀한 그 시절에는 식량만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 다 죽이고 좀 젊은 사람들만 택해가지고 병들지도 않고 장애도 없고 하는 그런 이제 생생한 젊은 사람들만 택해가지고 전 세계로 그냥 노예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하도 그냥 과잉 공급이 되니까 어린 아이들은 혹시 좀 똘똘한 어린 애들 중에서는 얘는 좀 괜찮겠다 해서 싶어서 노예 시장을 내놔도 아예 애기들은 워낙 노예가 넘쳐나니까 애기들은 아예 사가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받고 그리고는 1900년간 나라 없이 194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영국의 영향력으로 영국 그 묵인 하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그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싹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기습적으로
우리도 독립하겠다. 우리도 나라 세우겠다 하고, 건국을 선언했어요. 땅을 저 몰래 이렇게 막 사가지고, 사 모아놓고는,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막 해가지고, 저것들이 나라 세우려고 들어왔네? 그냥, 돈 많이 주니까, 필요도 없는 땅을 많이 준다 하니까, 막 팔고 했더만은,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막 도로 물려라 해가지고, 쫓아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벤구리온이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병대를 막 쪼개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하고 막 3년 동안 처절한 전쟁을 벌였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 갈등 저게 어제 오늘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이스라엘을 어떤 욕하는 사람들은, 그때 팔레스타인을 쫓아냈다 막 그러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돈을 주고 샀어. 그래가지고 나라를 우리가 세우겠다고 건국 선언을 딱 하는 순간부터 저거 아니다, 잘못됐다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돈 받고 팔아놓고는 쫓아내려고, 막 강제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처절한 싸움을 했어. 3년 동안 처절한 싸움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1945년에 독립했죠. 그래가지고 48년에 정부 수립,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막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도 막 이렇게 빨갱이들이 얼마나 설쳤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 어지럽고 막 대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겨우겨우 정리해가지고 3년 동안 그래 정리해가지고 1948년 8월 10일 정부 수립을 선언했어요. 그때 비로소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헌법도 선포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도 세우고, 막 국무위원도 새로 세우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도 똑같이 1945년도에 건국 선언을 하고, 그리고 1948년도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그들도 정부를 수립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거 3년 동안, 우리는 독립하고서 3년 동안, 이스라엘은 건국 선언하고 3년 동안 아주 처절한, 어마어마한 피 흘리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겨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 그때까지 19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 2차 세계대 히틀러는 그냥, 대여놓고 그냥 600만을 학살을 해버리는. 말이 쉬워서 600만이지. 그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끔찍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그 전에 구약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훈을 못 얻은 것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가지고, 솔로몬이 막 말년에 우상숭배도 좀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모습은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막 이제 좀 자기 아버지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낸 세금도 막 우리가 막 아까운데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겠다고 하면서 못 내 하면서, 우리는 못 내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10개 지파가,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10개 지파가 따로 싹 모여가지고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그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당이 이방인 중에
솔로몬 때에 좀 어떤 이런 좀 장군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무마다 쫓겨나서 20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니까. 뭐 때문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세금 조금 덜 내려고. 세금을 한 절반쯤 내라 했냐? 수익의 절반쯤 내라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금 내봤자 얼마나 냈겠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줄여달라 했는데 안 줄여준다고. 나라를 쪼개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분리됐죠? 분리된 것만, 그러면 그 여로보암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왕이가 걱정이 되는 게 불안하니까 사마리아 산에다가 수도를 세웠는데 그 성 안에다가, 이제 산당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아론 옛날에 세웠던 거, 똑같은 그때 세웠던 모세 때에 빠개가지고 가루로 내서 없애버렸는데, 그 금송을 다시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희들을 애굽에 있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하라. 그래서 사마리아 그 산당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온 나라가 10개 지파가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냥 수백인가 약 한 400년간 유다 나라하고 막 티격태고 어떤 때는 전쟁했다가 어떤 때는 막 또 화해했다가 맨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서로 관계가 좋아가지고 화해하고 우리가 형제인데 한 민족이 한 형제인데 우리 이러지 말자. 서로 잘 이렇게 이렇게 막 시집도 가고 장가가고 서로 통원도 하고 이렇게 막 할 때도 나라는 합치지를 못했어. 왜? 서로 이 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를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래 나라가 깨져버렸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일을 아하 왕과 그 이세벨 왕비 그 시대 때는 엄청나 여호와의 그 종들 또는 선지자들은 씨를 말리려고 해요. 씨를 말려. 그리고 그 아하 왕과 이세벨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딸 하는 그런데 유다 땅으로 이제 또 이렇게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 다윗의 씨라는 씨는 다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왕의 씨를 다 죽이겠다고 하고 그래 막 그런 현상이 있었어. 유모가 젖먹이 하나 이렇게 품에 숨겨가지고 급히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그렇게 딱 한 명 살아난 거. 나머지는 왕자들이 씨를 말리나. 뭐 때문에? 잘못된 선택. 세금 조금 더 내라 하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그 여로보암이 의인입니까? 의인도 아니에요. 아주 이스라엘에 유명 대단한 의인도 아니었는데 그걸 택해가지고 세워버리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야 돼요. 그런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홍수 난 지 100년도 채 안 됐을 때예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0년 어간 지냈는데 100년밖에 안 됐으니 아직도 홍수의 그 흔적들이 온 사방에 쭉 널려 있잖아요. 그 흔적들이 있고 왜 생생한 증거가 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들 모임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니브로노스라는 사람이 하나 좀 태어났는데 그거는 첫 번째 용사더라 그래서 용사 좀 뛰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이렇게
아주 사냥꾼으로 특이하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뛰어난 사냥꾼이다. 이런 말은 아주 이렇게 머리도 좋다 이 말이에요. 사냥꾼이 힘만 좋다고 사냥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짐승들의 생리를 다 그 특성을 습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딱 이용을 해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 좋지, 힘 좋지, 거기다 싸움 잘하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야, 이 사람 대단하네.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하나님이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지도자가 떼 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노아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그대로 붙들고 계속 살아오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 버려버리고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거 싫어. 나는 이 인간 중에 이 뛰어난 이 인물, 이 용사가 용사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단단한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나는 그게 더 좋아 하고 그렇게 모인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언어를 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그래서 언어가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다 언어가 서로 안 통하게끔 다 이렇게 다 파괴돼 버렸다. 왜? 지금 언어가 서로 안 통하는 그걸 보면서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그 증거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는데 그 증거를 보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다면 이 구약시대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연속. 수없이 많이 있었어.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사례들이 많다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제는 점점 드러나는데 이 보수 꼰대 보수를 보수 좀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보수 막 하고 반공 이데올로기 막 이렇게 하고 반공을 잡고 우리 어릴 때는 내가 그때는 옛날에는 국민학교 때거든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60년대 말인가 아마 그때 68년도가 69년도인가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 강릉 삼척 지구에 무장 공비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성복이라는 그 학생 하나가 그냥 바닥 이제 나서가지고 그 강원도 그 삼척 하재민촌이니까 이거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죽이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한국에다가 여기에 이 산골짜기에서부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부터 이렇게 공산주의 이렇게 이 거점을 마련해야 되겠다. 자기들 공유들이 거점을 마련해야겠다. 이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야. 밤에 이제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애가 갑자기 막 듣다 그냥 쉬니까 이제 눈치가 없는 거죠. 어른들은 겁을 좀 먹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애가 이제 겁이 없어가지고 그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겁이 없이 그냥 나는 공산당이 싫어! 하고 막 크게 소리 질러버린 거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지 않고 칼을 가지고 그 입을 찢어 죽이고 입을 찢고 그 다음에 돌로 찢고 찍어서 죽였다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나는 아주 기념관으로 세우고 막 그랬는데 요즘 지금도 있는지 몰라. 가봤잖아. 하여간 지금은 누가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그런 얘기 들먹이 내면은, 아이고, 저 보수 꼰대하고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놓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하고, 괜히 그냥, 나쁜 사람 취급하고, 이거 완전히 캐캐묵은 그런 사람 취급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도 이겼지만은 이 좌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보기 싫은 끄라풀이야. 아주 보기 싫은 끄라풀. 그래가지고 보수 꼰대가 싫다고 보수 꼰대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노무현 대통령처럼 막 나서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막 원고 없이 그냥 막 기자들하고 막 이렇게 막 토론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기자회견도 막 그렇게 토론 형식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이제 보수 꼰대라도 그래도 열려 있네 하고 막 하고 인정을 했을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런 거 자체를 안 했어. 뭐 발표할 때도 항상 적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프레임 씌운 게 수첩공주 보수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한다. 소통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죄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고 감옥을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막 중요한 증거들이 이제 죄가 없음으로 판명났다. 법정에서. 이 좌파 정권 하에서 극좌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정권 하에서도 그냥 대법원에서 도저히 아무리 해도 증거를 무죄 선포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음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나타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래 사람들이, 싫다고, 그런 식으로 보수권대 싫다고, 그런 식으로 해놔놓고는 세운 사람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냥 좌파가 아니에요. 극좌파적인 성격을 띈 사람들 아니냐 말이에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 사람들은 좌파는 좌파일지라도 또 김영삼까지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세 사람 계속 연결되는 이 사람들은 좌파적 성격을 가져도 온건한 좌파예요. 극좌파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교회도 부정하고 다 모든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게 중세 교회를 주로 이제 증거를 내세우는데 중세 교회 그거 싫다고 이렇게 다 종교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 기독교 아닌가. 그런데 같은 프레임을 뒤집으셔가지고 종교가 만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종교를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극좌파적 성격이에요. 근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교회까지 부정하는 그런 어떤 극좌파적 성격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온건한 좌파는 좌파인데 온건한 좌파예요. 온건한 좌파라는 말은 이렇게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에게 교회는 필요한 거고 신앙은 필요한 거고 사람들의 영혼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극좌파는 사람들의 종교는 아펜이다. 사람들은 종교가 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개, 돼지 그냥 평민은 개와 돼지 같은 거야. 개, 돼지 취급하는 거는. 서민은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부류들이 극좌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부가 그런 정권이 이 나라에 들어서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막 반대해도, 완전히 눈도 깜짝 안 하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참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보수 꼰대 싫다고 극좌파를 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많아.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좀, 이렇게 이제 막 신생 국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신생 정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부정부패가 좀 일어났었어. 그 부패를 가지고 이제 뒤집으신 거거든요. 그 작은 부패 싫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지금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세계, 한때는 세계 최고가는, 석유 매장량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남미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전 세계의, GDP로서는 여섯 번째 간다고 할 정도로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았던, 선진국 완전히 떨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빈국이 되어버렸어요. 최빈국. 완전히 지금, 더 큰 도둑놈들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그냥 그 국민들은 완전히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또 시리아 같은 경우도 시리아 지금 얼마나 내전 때문에 막 그렇고, 수백만 명이 그냥, 터키로 또 레바논으로 또 유럽으로 막, 그렇게 그 내전을 피해가지고. 지금은 그 내전 때문에 어느, 나라가 지금 갈갈이 찢겨졌거든.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자그마한 부패. 그냥 자그마한 부패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데모 시위를 한 거거든요. 데모를 해서. 그냥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그 당시 대통령은, 시리아 대통령은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요. 뭔 소리냐? 하고 막 강력하게 반발하고, 서로 막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데모대를 진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내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내전이 일어났는데, 서로 니 편, 내 편, 양쪽 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막 이게 파벌이 그냥, 여러 개 파벌이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편이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죽이고, 막 약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간 거예요, 나라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왕정 국가였어요. 왕정이라는 말은 왕의 이런 친족들이 좀 이렇게 이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인정을 하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거 싫다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과 어마어마한 자원과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히 지금 세계 최빈국 반열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막 연출되고 있잖아요. 원래는 왕정 국가였어. 그렇지만 그 작은 부패 때문에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냥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정권이 들어서서 살아보니까 공산정권은 아니거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산정권을 그래가지고 또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소련이 막 개입했다가 또 그 다음에 그러가 또 탈림이 또 나왔다. 또 그 다음에 또 뭐 미국 테러 때문에 9.16 테러 때문에 또 미국이 개입했다. 지금은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나라는 그 왕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려 한 50여 년간을 완전히 온 나라가 전쟁터로 돼버렸어요. 이번에 뭐 얘기하는데, 누가 그러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그 북부 지역에 그 국경 근처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이 돼 있다는. 그리고 또 그 엄청난 뭐 히토리오, 뭐 금, 뭐 이런 뭐 엄청난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대요. 뭐 3,000종가 뭔가 뭐 있다고. 우리나라 보고 막 들어와서 좀 같이 하자고 막 그런 막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다고 하지요. 뭐 때문에요? 작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악을 선택을 해버렸을 때, 더 큰 악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이렇게 처절하게 변해버렸어요. 처절하게. 그러면 앞으로는요, 미래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말세에 되어질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에 따라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이제 흰 말 뭐 나오고 붉은 말, 검은 말, 주황색 말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막. 근데 이 흰 말은 대부분 다 말하기를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더라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붉은 말은 전쟁을 얘기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하고, 또 주황색 말은 전염병과 막 각종 온갖 그 재난과 재난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때에 그런 재앙이 끝은 아니니라 하면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하여 죽는데 막 내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5번째 인을 떼줄 때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분위기로 많이 만들어 가겠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떤 분위기 휩싸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그런 사례가 많아요. 중국에 모택동이가 홍위병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공산주의 그 사상을 막 심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지식인들, 부자들, 뭐, 부르주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그렇게 고도를 치죠. 너희들이 다 가서 해야 된다. 그래, 홍위병 혁명의 이름으로 가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죽창으로 가서 이 10대들이 뭡니까? 그냥 가가지고 뭘 합니까? 분위기 휩싸여가지고. 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도 끌어내가지고 그냥 지식인이라고, 부르주아가 물들어 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고발하기도 했어요. 부모를. 우리 부모가 이런 모택동이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를 그렇게 죽는 내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분위기 휩쓸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이 되면 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뭐 산과 섬이 뭐 자리를 다 옮겨. 산이 무너져 내려가고, 뭐 섬이 막 사라지고, 그 정도로 막 큰 지진들이 일어난다. 거죠. 심지어는 막 하늘이 떠나간다. 지금 하늘이 파랗게 얼마나 이 가을 하늘 청명하고 밝고 좋습니까? 뭔가 저게 사라져 간다 이 말이죠. 저 파란 하늘 그러면은 저 파란 하늘이 이 하나의 그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파란 하늘. 그리고 흰 구름이 점점이 떠 있는 거. 근데 저게 그냥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간다요.
뭐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저 파란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으로는 저 빛이 오다가 이 대기권 안에서 공기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거기서 산란돼서 그 빛이 저렇게 파랗게 빛이 나는 하늘이 파랗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저게 없으면 우주는 그냥 그 우주가 캄캄한 그 우주가 그냥 그대로 투영되어서 보일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간다는 것처럼 말려간다는 것은 아마 그런 걸 상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에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점점 유혹해가지고 그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다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야 된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재앙의 축제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여러 가지 재앙이 나팔 재앙 때 이야기인데,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그러니까 이 일곱 개 인을 때는 이 재앙 때는 사람들이 지진 일어나고 할 때는 산과 굴 속에서 막 숨어가지고 자기 머리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벌어질 때는 이 사람들이 이때는 회개하지 않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우상에게, 그러니까 귀신을 더 그냥 따르고 귀신의 말을 더 들어가고 무당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우상 여러 가지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한 그 우상들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냥 자기들의 그 나쁜 짓을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행위들을 회개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더 원망하겠다 이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그냥 즉 그리스도도 나타나가지고 여러 별별 기적을 행하면서 이적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바벨탑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쌓을 때 그 바벨탑을 쌓을 때도 니무롯이라는 하나의 영웅을 세워가지고 그 영웅을 중심으로 전체가 딱 모이듯이 마지막 때 이 즉 그리스도를 영웅으로 세워놓고 영웅화 시켜놓고 좀 영웅적인 또 이렇게 스케일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를 추종하면서 그를 따르면서 그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한다. 하나로 뭉치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나쁜 짓, 이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그런 거 회개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게 싫어서 즉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따르고 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나팔 재앙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 일곱 진노의 대접 심판이 막 내리고 할 때는 그 재앙이 그 재앙은 너무너무 극심하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막 비방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 무리들은 막 하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 비방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반 백성들까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따라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다 누구에게 줍니까? 이 짐승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즉 그리스도로 말하거든요. 즉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전부 다 맡기더라. 이 즉 그리스도를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의 슈퍼 지도자로 다 세워놓고는 그에게 자기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몽땅 다 이름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정권을 위임을 하더라고요. 정권을 위임을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그래서 우상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편들어 사는 지금 거짓 선지자는 막 우상을 세우게 하고 막 매치든 거기 660 지금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 매치든지 다 죽이고. 군대도 그에 편에서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그랬어요. 어째 그런 일이 있느냐. 이게 바로 마지막 그 원리다, 이 원리. 차라리 악인을 작은 이익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가 회개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싫어서,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악인을 택하겠다고 하는 이 심정, 이 심리, 그 심리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에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비유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 그 추수꾼이 곡식 거두 가지고 알곡과 쪽지를 가려내잖아요. 가려내고 또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 묶는다 그랬어요. 그 역할, 그 장면이지, 그 장면. 약한 자들은 악한 자들대로 이렇게 그들끼리 뭉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은 이런 엄청난 잘못된 선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가지고,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내가 놓아주랴? 빌라도가 그러니까, 아니라, 뭐야. 차라리 연쇄살인마, 바라바를, 연쇄살인마, 강도,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주시오. 예수님 대신 풀어주시오. 그런 식으로 소리 찔렀단 말이에요. 그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을 안 내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깨어있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이 본 차라리 연쇄살인마 악인을 강도인 그 악인을 이렇게 선택한 그 결과가 그 선택하던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 이런 심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주님 참 끔찍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깊숙이 살피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인정하고 모셔도록, 그래서 함께하고 동행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대를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